가정을 축복의 동산으로 만드는 길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성경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힘써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기에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의 본질이 사랑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곧 사랑이시기에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배우는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 직장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또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각 구절 앞에 사랑을 넣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참는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덮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 있는 지체들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덜추어내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랑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이들이 혹시 실수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덜추어내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것, 가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 연약함, 추함,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은 덜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절대적인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사랑이요, 우리가 이 예수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인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죠. 그저 남의 허물 보면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실수나 약점 보면 비판하고 그냥 수군수군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까지도 보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런 본성이 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체질로, 이런 죄인의 본성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되었기에 이런 죄인의 본성의 체질을 예수님의 사랑의 체질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과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는가? 가려주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덜추고 그것을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하고 그리고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조금만 먹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먹었는가? 취해서 정신없이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 잠이 들게 되지요. 이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함은 아버지가 실수하셨구나,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보고 밖에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서 벌거벗고 실수하고 있다, 아버지 허물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 장막에 이르러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아버지의 그 실수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죠. 여러분, 과연 어떤 행동이 사랑입니까?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요. 어른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 실수를 덜추고 비난하고 더 부끄럽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노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버지의 허물을 덜추어냈던 함은 아버지가 후에 그 일을 알고 나서 아버지와 관계가, 여러분, 틀어지고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나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모든 가족들의 약함, 실수, 단점 덮어주고 또 가려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좀 오래된 유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하루는 등산을 가게 됩니다. 한참 걷다가 할머니가 너무 피곤해서 영감, 나 좀 업어주면 안 되겠어? 할아버지는 솔직히 업어주기 싫었지만 안 업어줬다간 어떤 또 잔소리 들을까, 그래서 업어줍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등에 업혀 가다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영감, 나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무겁지 않겠어? 그래서 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산하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실수로 그냥 미끄러서 다리를 좀 다치게 되었습니다. 할멈, 내가 다리가 아파 걸을 수 없으니 좀 업어주면 안 되겠소? 할머니는 업어주기 싫었지만 아까 할아버지가 업어줬으니 할 수 없이 업어줍니다. 할머니 등에 업힌 할아버지가 좀 미안해서 나 무겁지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 할 것 같아서 머리를 씁니다. 나 가볍지 그럽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런 가볍지, 머리는 텅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었지, 가볍지 않겠어? 여러분, 작은 허물도 덮어주면 그게 사랑이 되지만 그걸 덜추면 똑같아지는 거죠. 허물은 더 커지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면 그 허물은 작아지고 그 사람은 변화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로 가득한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그들을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명히 범죄했고 분명히 실수했고 분명히 부끄러운 삶을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덮어주신 거죠. 가려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일일이 다 덜추시고 우리의 죄를 파헤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이 예배 자리, 은총의 자리, 이 거룩한 보좌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끄럽고 모든 것이 허물이고 추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다 가려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사랑이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도 이 사랑을 날마다 배워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지은 죄까지도 관가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 분명히 처리돼야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이웃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허물과 실수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실수하고 연약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죄인의 연약함은 사랑으로 품어주라.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연약한 영혼을 살리고 범죄한 영혼을 고치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왔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약함과 허물과 추함과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아왔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 가족, 이웃, 우리 교우들 모든 실수, 허물, 연약함을 다 덮어주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을 믿기가 쉽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거짓이 많고요. 사기꾼들도 많고요. 정말 요즘 사기를 보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전부 사기를 치고, 정말 갈수록 누구 한 사람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이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하루에 수없이 보이스피싱 또 사기성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청첩장 왔는데 잘못 누르면요, 그게 그냥 사기가 되고, 부고 왔는데 잘못 누르면 또 다 그냥 은행이 틀리고, 정말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불신이 가득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새기고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누구 한 사람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5대 거짓말쟁이, 너무 사람들을 믿기 어렵다는 거죠. 5위는 연예인. 얼마나 연예인들이 스캔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은요, 친구 이상으로 절대 생각해 본 적 없대요. 4위는 장사꾼. 물건 팔면서 항상 이거 믿지고 파는 거라고. 여러분, 믿지고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위는 아파트 분양업자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지하철역에서 딱 5분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30분인데 전부 5분. 2위는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전부가 당선되기 전에는 당선만 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당선되고 나면 보이질 않아요. 어디 계신지. 1위는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다 단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안 걸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실제로 뇌물수수로 줄줄이 구속되는 그런 정치인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 불신이 많은 그런 안타까운 시대임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세상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순수하게 그저 믿었다가 손해보기도 쉽고 어려움을 당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 전체적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진 사기꾼까지도 무조건 믿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적 바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 주어라,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모든 이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들, 한 번 제자로 택한 제자들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택한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속일지라도 실망시킬지라도 배반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후에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신뢰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연약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마치 바보처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 결국에 변화되고 주님께로 다 돌아오고 마침내 순교하기까지 충성된 주님의 사역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주님의 몸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사랑할 때요,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켜도 우리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주님처럼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면서 따라해 봅시다. 옆에 분들을 보면서요, 성도님이 저를 실망시킬지라도 저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 우리를 실망시키면 너 이제 끝이다, 다시는 안 본다, 돌아서 버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가 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라. 끝까지 믿어주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변화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고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고 또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을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정하고 절망하면요, 그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삶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오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습, 오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주어진 삶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십자가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곁에 있는 교우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내일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낼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아프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순간순간을 다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은 충성하셨고, 십자가 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축복하셨고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오늘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지금 내 모습은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이 많아지고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난 것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고 가족들이 나를 인정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 것이다.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 교우들 그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을 사랑하고 지금을 사랑하고 오늘 나의 삶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런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 사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배웠는데요, 이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여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곁에 있는 교우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여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직장의 모든 동료들을 사랑하여 우리 직장을 거룩한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임을 몇 주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의 본질을 갖고 우리 예수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제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직장을 거룩한 그런 처소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능력자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